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류시와 옮김. 14살이 되었을 무렵 하루는 아버지가 나를 옆으로 불러 내 삶을 바꾸어 놓은 말씀을 하셨다. 런던 교회의 빈민가에 주차해 놓은 다 낡은 차 안에 단 둘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로 몸을 돌리고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가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내 집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아직 어린 10대 소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 말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나셨다. 세월이 흘러 태국 북동부의 밀림지대로 가서 삭발하고 불교 승려로 입문할 무렵 문득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런던의 가난한 구역에 위치한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보잘것없는 서민 아파트였다.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말고 할 집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그때 깨달았다. 보자기에 쌓인 소중한 보석처럼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내가 아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아들아, 네가 삶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이것을 잊지 마라.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더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타인에게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만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슴 깊숙한 곳에 간직한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 후로 그런 분의 가슴에 감히 상처를 드릴 수는 없었다. 당신이 만일 가까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을 담고 있다면, 만일 그것이 당신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결코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몇 세기 전 동양의 어느 밀림 속 동굴에서 7명의 수도승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 수도승들은 내가 앞에서 설명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었다. 그곳에는 수도 원장과 그의 동생, 그리고 수도 원장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네 번째 수도승은 수도 원장의 적이었다. 어떤 이유로든
두 사람은 전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이 공동체의 5번째 수도승은 매우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많아 언제 저 세상으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6번째 수도승은 병자였다. 너무 중병이라서 이 수도승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수도승은 도무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명상 시간이 되면 언제나 코를 골았고 연불도 할 줄 몰랐으며 연불에 참여한다 해도 음정과 박자가 엉망이었다. 하지만 다른 수도승들은 그를 잘 참아내면서 오히려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그에게 감사해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강도가 이 수도승들이 사는 동굴을 급습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들은 그 동굴을 자신들의 은거지로 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수도승 모두를 죽여 없애기로 결정했다. 다행히도 동굴의 수도원장은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강도들을 설득해 한 사람만 남기고 모두 풀어주되 그 한 사람은 나머지 수도승들이 누구에게도 동굴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언제든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는 협상을 이끌어냈다. 그것이 수도원장이 강도들과 논쟁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최상의 결론이었다. 이제 수도원장은 몇 분간 홀로 앉아서 다른 수도승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과연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대중을 상대로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나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다. 자, 여러분은 수도원장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질문과 함께 동굴 속에는 수도원장과 그의 동생 수도승, 가장 친한 친구 수도승, 적, 둘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 수도승과 병든 수도승, 그리고 쓸모없는 수도승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자, 당신은 수도원장이 누구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이들은 적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나는 말한다. 아닙니다. 수도원장의 동생입니다. 틀렸습니다. 쓸모없는 수도승은 언제나 후보자 명단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비심이 부족한가. 잠시 다양한 대답들을 즐긴 뒤 나는 정답을 말해준다. 수도원장은 누구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수도승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애정에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았다. 또한 자신의 적에 대한 애정, 늙은 수도승과 병든 수도승에 대한 애정, 심지어 우리의 친애하는 쓸모없는 수도승에 대한 애정도 똑같았다.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완벽하게 체득한 사람이었다. 그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말하곤 했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든 또는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수도원장의 마음의 문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자유롭게 흐르는 사랑으로 모두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그 자신에 대한 사랑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의 문은 그 자신에게도 열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 나는 청중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경전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도 말고 자기 자신보다 더 적게도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타인을 대하고 동시에 타인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라는 뜻이다. 왜 청중 대부분은 그 수도 원장이 다른 수도승들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리라고 생각할까? 왜 우리의 문화에서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좋은 덕목으로 여기는 것일까? 왜 우리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비판적이며 더 가혹할까?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아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당신에게 열려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나와 가까이 지내온 나 자신이여.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문은 나에게도 열려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용서라 불린다. 그것은 자기 비난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일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일이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내면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할 용기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고귀한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아지고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마치 그동안 거부당한 채 너무 오래 바깥의 추위 속에서 살아온 우리 자신의 일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무 결점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만 한다. 일단 자신을 안으로 초대하면 그때 우리는 완벽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수도 원장이 강도들에게 도저히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7 수도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오래전에 들은 그 이야기는 해답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야기는 내가 말한 것에서 끝나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 일이 어떻게 결말지어졌을지 짐작할 수 있다. 수도원장이 강도들에게 수도원장 자신과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설명했을 때 강도들은 저마다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았다. 그리하여 수도승들을 모두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수도승이 되었다. 수행승이 된 이후로
나는 수많은 여성과 결혼을 해야만 했다. 불교 수행승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결혼의식의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일이다. 내가 속한 불교 전통에서 승려는 공식적인 결혼식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부부들은 나를 자신들과 결혼한 사람으로 여긴다. 따라서 나는 수많은 남성들과도 결혼한 셈이다. 결혼에는 3가지 반지가 있다는 말이 있다.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리고 고통의 반지.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 나와 결혼한 사람들은 종종 나를 찾아온다.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좋아하는 수행자로서 나는 결혼한 우리 3사람이 가능한 한 오래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내 주례사에 다음의 3가지 이야기를 꼭 포함시킨다. 관계를 맺는 일과 결혼에 대한 나의 시각은 이렇다. 두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그들은 단지 관계를 맺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약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조금 깊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결혼 사약을 할 때 두 사람은 관계를 뛰어넘어 한 존재가 된다. 결혼식의 의미는 두 사람의 하나됨에 있다. 결혼식을 집행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관계와 하나됨의 의미를 베이컨과 달걀의 차이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쯤 되면 양가 쪽 사람들과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운다. 그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베이컨과 달걀이 결혼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말한다. 달걀의 경우에 닭은 단지 관계를 맺을 뿐이지만 베이컨의 경우 돼지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켜 베이컨이 됩니다. 이 결혼이 돼지의 결혼과 같게 되기를 나는 기원합니다. 태국 북동부의 나의 스승 아잔차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어느 기분 좋은 여름날, 갓 결혼한 부부가 저녁을 먹고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둘이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꽥, 꽥. 아내가 말했다. 저 소리를 들어봐. 닭이 틀림없어. 남편이 말했다. 아니야, 저건 거위야. 아내가 말했다. 아니야, 닭이 분명해. 남편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 닭은 꼬꼬대 꼬꼬 하고 울지만 거위는 꽥꽥 하고 울거든. 저건 거위라고.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꽥, 꽥. 남편이 말했다. 거 봐, 거위잖아. 아내가 한 발로 땅을 구르며 주장했다. 아니야, 저건 닭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다. 잘 들어 여보. 저건 거위라니까. 거위라고. 알아들었어? 아내가 대들었다. 그래도 저건 닭이야. 이런 빌어먹을. 저건 분명히 거위라니까. 당신은 정말이지. 남편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 또다시 꽥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 봐, 닭이잖아. 그 순간 남편은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왜 그녀와 결혼했는가를 기억했다. 그는 얼굴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여보.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옳아. 저건 닭이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이 사랑 속의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숲에서는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 꽤, 꽤. 남편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그것이 닭이든 거위든 무슨 상관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조화이며 기분 좋은 여름날 저녁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일이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금이 가는가. 닭이냐 거위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은 닭이냐 거위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는가.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발견한다. 누가 아는가? 그것이 유전자를 조작해 거위 울음소리를 내도록 변형시킨 닭인지. 남녀 평등과 승려로서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거위라고 말하는 사람의 성별을 바꾸곤 한다. 몇 해 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가 된 신랑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비결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네는 아마도 내 딸을 많이 사랑하겠지? 젊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장인이 말을 이었다. 자네는 또한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하겠지? 젊은이가 역시 큰 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따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장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 딸과 결혼을 했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네는 내 딸아이에게서 결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야. 그 아이의 결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만일 애초에 그런 결점들이 없었다면 내 딸아이는 자네보다 훨씬 나은 남자와 결혼했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가진 결점들에 감사해야 한다. 만일 예초부터 그런 결점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테니까.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상대방의 벽돌벽에서 오직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만을 본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자 원하는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고집불통이 된다. 그러다가 훗날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상대방의 벽돌벽에서 오직 잘못 놓인 벽돌만을 본다. 높이 살만한 장점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 된다. 그것들을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고집불통이 된다. 사랑할 때의 문제는 환상이 사라지고 나면 뒤따르는 실망감이 우리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사실 이성과의 사랑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사랑할 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모든 행복감이 그렇듯이 얼마 후면 그것마저도 시들해진다. 진정한 사랑은 에고가 사라진 사랑이다. 그때는 오직
상대방만을 염려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하든.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다. 우리는 단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은 흔치 않다. 어느 왕비가 궁전 창문을 통해 시내에서 탁발을 하며 걸어가는 붓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위대한 수행승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왕비를 보며 왕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왕비에게 붓다와 남편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붓다의 헌신적인 제자였지만 그 시절 특히 남편이 왕일 경우에는 대답을 조심해야만 했다.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매우 솔직한 대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나는 두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